그리스도인의 관계 오늘 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 말하자면 이제 강연 자료집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나온 책은 아니고요. 이제 시리즈로 강연했던 내용을 그 분당 침례교회 이우진 목사님께서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낙스 목사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어 버전 책이 뭐 있다. 여기 이제 여러 책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로 그 번역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침례교회 그 이우진 목사님 그리고 분당침례교회 죄송합니다. 진리침례교회 김영균 목사님 분당침례교회 그 이우진 목사님께서 많이 이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이제 쭉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제 매 챕터마다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사랑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사랑으로 대하는지,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교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에는 그 6장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와 가정을 망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사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고 한데 저한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주위 환경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서 이제 문제를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망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특히 이제 크리스찬은 누구 핑계를 또 많이 대냐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구 핑계를 많이 댈까요? 마로 시작하는 사람 존재인데요. 마귀의 그 핑계를 많이 대죠. 이 마귀가 사탄이 틈타고 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마귀 탓만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고요. 사자는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영화들 보면, 요즘에는 왜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런지 그 엑소시즘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에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처음 이제 그 방영됐을 때는, 그때 이제 밖에 그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 영화 보다가 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끌고 가느라고, 그 정도로 이제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잠시 이제 조정하고는 할 수 있지만, 막 그 목소리 막 이상한 목소리 내고 막 여기 천장 기어 다니고 뭐 360도 목 돌아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믿는 사람도 잘 쫓아내지를 못해요. 영화가 그렇잖아요.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밀리다가 막 해야 되고, 특히나 거기 이제 캐톨릭 사제들이 나와서 뭐 물도 뿌리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되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나오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잘못을 찾아야지 이거를 남 탓, 불신자들은 남 탓, 환경 탓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뭐 이분은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존재가 마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귀가 아무 잘못 없이 우리가 아무 생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책을 뒤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귀가 틈타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한다 생각을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적인 남편과 육신적인 아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혼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뭐 크리스찬들이 이혼을 안 하면 뭐 이혼을 100% 안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이면서도 이혼을 엄청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그 성도 바뀌고 뭐 여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전 남편하고 만나서 또 잘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가 그때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큰 애가 학교 다닐 때 학부모들이 모이는 날이 있어요. 모이는 날이 있는데 어떤 미국에는 저기 뭐 아빠 한 사람의 이제 엄마가 이제 둘 정도가 오더라고요. 친엄마도 오고 지금 새엄마도 오고. 근데 뭐 서로 같이 얘기 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정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다 크리스찬인데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고 구원받고 했지만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없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느냐?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작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후벼 파서 크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인 건 맞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가 누구를 이용해서 하느냐?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해 있는지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회 회원에는 뭐 형제자매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교회를 망치고 경건치 못한 부모와 반항적인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원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모였고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이거와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통한 계략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한 10여 년 한참 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뜨고 있는 이단 교회가 있죠. 뭐 세 글자인데 다 아실 것입니다. 혹시나 뭐라고 공격할까봐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워낙 이제 집단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길래 근데 세 글자인데 그분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접근 방법 패턴을 하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심리 조사를 한다는 거 이걸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부드럽게 이제 해주는 거죠. 해주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한테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납니다. 굉장히 우연스럽게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그 전에 이제 그 측근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판단하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먼저는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취약점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건드려서 접근을 해서 관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성경대로 한다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성경 공부가 다 영해예요. 영해. 비유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영해라고 해서 쭉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넘어오면 그 교회 내에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의 그 어떤 전도사라든가 어떤 집사나 뭐 장로까지 이제 그 세력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쫓아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먹는 그러한 방법이 굉장히 전형적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 글자 이단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나한테 있어서 가장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이 이제 지금 요즘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그 출석했던 그 독립침례교회 그 목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벌써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인지 재작년, 네, 재작년이네요. 예, 그런데 사실 그 교회에 나중에 알았는데 그 교회에도 그 사람이 왔었어요. 예, 왔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몇 주 있다가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이제 그 목사님 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세력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난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그 기성교회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어쩌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비유해서 우리한테 적용해서 구약 시대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걸 이제 해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한다. 근데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 내 자신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모가 뭐 여러분들 잘생김 못생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다 미남 미녀들이라 뭐 그런 걸로 이제 차별받으실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그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들, 드러날 수 있는 것들, 옷차림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진 것들, 재물 이런 것들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래서 쭉 이제 이 성경 이제 뒤에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가장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봤을 때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다 기록을 한 다음에 그분들 중에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부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그분들이 어떤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건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용돼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그 5절 뒤로 쭉 이어지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에 쓰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너희가 성경의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 지금 2장부터 쭉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자와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뭐 잘생긴 못생긴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사실 교회 내에서 계급주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하나라도 어기는 게 된 것이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모두를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아까 읽어본 걸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차별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높이는 것, 이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라든가 부의 정도 등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외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질로 사람을 나누는 기준, 이것이 바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어떤 술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좋은 차를 몰고도 싶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보다는 사실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좀 좋아합니다. 근데 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네, 그렇긴 한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돈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육신적인 어떤 나의 마음,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사람을 나누는 그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 책은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의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잘하고 뭘 해가지고 이제 지금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게으른 사람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와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비난합니다. 너무 물질적이다, 돈만 밝힌다.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게으르다고. 예,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물질이 사람을 판단하고 교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관계는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사신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체로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맺어 주신 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나누고 나가라,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단점들이 보이면 나는 쟤랑은 안 보면 안 봤지 뭐 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든지 만나면 관계가 안 좋아지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고요. 그리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서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인데 내가 누구를 이제 비판하고 누구와 갈라치기를 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몸을 입고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마귀는 이 공통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는 모두 다 공통된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리고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이 차이점에 우리의 시각을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 마귀가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그것에 충만하고 있구나. 성령님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기초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뭐 부자인 분들은 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은 좀 아닙니다. 근데 제목을 이제 그렇게 이쪽에서 이제 그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복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재물로 인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했지만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부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재산의 많고 적음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하고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라고 하면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좋지만 부자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두 다 부자가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으로 되면서 예수님 잘 믿고 11조 잘 내고 뭐 잘하면 그만큼의 돈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저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걸 주시면 이거보다 더 몇 배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거래는 절대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유하셨지만 부유하게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는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 따옴표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괜찮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아까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얘기합니다. 부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선택하셨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번영하면 하나님을 사실은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잘못해서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간절한 거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수했거든요. 대학을. 지겹도록 떨어졌거든요. 지겹도록 떨어졌는데 그때 정말 간절했습니다. 간절하고 왜 남들은 다 그냥 대충 대학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저만 이렇게 떨어뜨리시나요?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났고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그렇고, 또 이제 뭐 유학 가서 막 지도교수한테 혼나고 막 그럴 때 그렇고, 또 이제 학위가 다 끝나서 이제 좀 괜찮을만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투병을 하게 되면서 또 왜 이런 일들 또 저희에게 주십니까?라고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안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왔다가 또 이 방황을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있습니다. 저 우리 동영상에 제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때 요것만 해주시면이라는 간절함이 되게 이제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복음 전도자로 오래 있었잖아요. 전도사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면 좋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좀 사양을 하고 조금만 더 했던 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그거를 이제 뭐 믿음이 좋아서 포기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내려놨을 때,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절묘하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또 해결을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 보면요, 그런 순서들에 저는 되게 있기 전까지 간절했었고 힘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막 이런, 제가 뭘 어쨌다고,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들처럼 방탕하게 그러지도 않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딱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정말 제가 그때 이거를 들어주셨을 때 그런 마음만큼 지금 간절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서 내가 또 이런 게 없어지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까, 약간 그런 것도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으신가요? 전 안 그렇거든요. 저는 늘 참 그런 어떤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구원받음과 그렇지 못함, 뭐 이러한 것들, 그 어떤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좀 많이 좀 주시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맞는 만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자 얼마 안 남은 걸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명성과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사람이 소유한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사람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좀 부유하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가장 맞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부욕해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욕해 하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라.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정말로?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면 싫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정말 어려움 겪고 죽을 고비도 겪고, 그리고 가정도 못 꾸리고, 그리고 정말로 그 가난하게 떠돌면서 살면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지금 딱 보니까 맞아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많이 좀 걱정을 많이 좀 합니다. 아이고 또 내년 다음에 뭐가 들어갈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이 교회 예배당 이 확장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이제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확장 같은 거 좀 조심하자, 우리가 있는 예산에 사자라고 자꾸 지금 제가 많이 좀 그 빼는 이유가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이제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따옴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게 가져도 그분이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교제를 나눌지 말지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성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 아시겠지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분들만 보통 이제 장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거마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차별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지 말지 여부를 정하는 것,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 서로 간에 그 직업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우리 지체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알아서 그걸로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어떤 것들로 차별 두고 교제를 나눌지 말지 그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재산이 아닌 우리의 시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고정이 돼야지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가진 것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외모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들마다 굉장히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 인색한 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2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고 여기면 모두가 다 유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형제 자매를 분열시키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이 술을 마시는 아내를 정죄한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부모가 락 음악을 듣는 자녀를 정죄한다. 죄를 짓는 남편이 죄를 짓는 아내를 정죄하고, 죄를 짓는 성도가 죄를 짓는 목사를 정죄하고, 죄를 짓는 목사가 죄를 짓는 성도를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정말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의 죄에 인색한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사실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나는 사정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그 길이 있고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의롭고 거룩하다는 생각.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교제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제의 기준이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의롭게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남이 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엇이 다르다고 교제를 나눌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임스 항스 목사님이 그 전 챕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본인은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정치 성향을 자기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간증 자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는 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교제를 안 하게 되고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교회가 바로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교제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교제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교제를 더 나누고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체를 보는 관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체를 볼 때, 교회 내에서 지체를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다라는 것.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라도 교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상이 그 지체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영적인 기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보는 관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영적 기준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낮추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고소하는 자는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험담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요, 보통 보면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보통 자연스럽고요, 그냥 편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거룩하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험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처는 바로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반드시 그렇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를 뭐라고 그럽니까? 고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험담을 계속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형제들 고소한 자는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은혜를 베풀고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형제를 참아주고 용납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완벽한 지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제 책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존재가 그래도 저 부부 아닌가요? 또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저희 아내가 지금 없지만 좀 싸웁니다. 예, 싸우고 싸울 때는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수위로 싸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나쁜 존재구나라는 거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존재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예,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 결혼을 했건 간에 휴거돼서 변화받은 이후라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이후에 완전한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거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는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남편이 아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형제 자매님들 있지만 누구를 만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는 저버리시고요. 무슨 하얀 말을 타고 와가지고 하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내조해주고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해줄 그런 아내도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같이 가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완벽한 존재와 결혼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은 앞으로 완벽한 분과 결혼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남편이 아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하고요. 완벽하지 않은 아내가 남편은 완벽해야 한다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이제 완벽해야 한다고. 마치 거꾸로.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목사와 성도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자꾸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가질 수 있는 저에 대한 환상 이거를 계속해서 깨트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CCTV로 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여기 다 안 오실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정말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거는 사실은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보게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 생각을 전하지 않게끔 때로는 입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이제 말씀 전에 이제 꼭 합니다. 그래서 꼭 주문처럼 거의 똑같은 기도가 매주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 식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기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 내용은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5절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게 놓고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는 필요가 없으신가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모두 다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고요. 결국은 부활 후 주님처럼 변화되기 이전에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완벽해야 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할 것,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요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우리는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 용서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받은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완벽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원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주제는요,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챕터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누가 나옵니까? 내 자신이 나온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계시는 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과 신앙의 수준이 이렇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보고 나의 지금 영적인 수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오류가 뭐냐면요, 소위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하는 속어 중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말 많이 하고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예, 꼰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라도 더 얘기하고 싶고 얘기를 하다가 이 전체 문장에서 하나가 빠졌으면 다시 반복해서 얘가 이해 못했을지도 몰라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고요. 학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교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교수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내 자신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적인 것을 내가 점검하고 내가 입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하는 게 안 변하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한다고 자꾸 변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 욕심이 앞서고 내 의도가 앞서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움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바로잡음을 위한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고치기 위한 것들로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성공한 분들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나쁜 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교회 올래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지체가 아님을 우리가 아예 기본 전제부터 완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이 안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도 함께 이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위한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과연 어렵느냐? 이 책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혼과 힘과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분명히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먼저 바라보고 관대하게 하고 그리고 기준을 같이 하고 그리고 기본 전제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자매로 부르잖아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제 바른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 이 책을 저도 읽고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고 사람들 없는 데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항상 그 본인한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챕터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말들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신뢰할 존재가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고소라든가 험담은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생각들의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어떤 한 그룹이 생기고 분열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가장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어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이제 보고 나 자신의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고 입증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